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신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부터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헐벗은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실 이 말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눈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여자를 찾으시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있었는데 무리들로 둘러싸여 계시면서도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밀고 닫고 하는 와중에 그런 것을 왜 물으시냐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계속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늘 바쁘고 피곤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주님이신데 지금도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고 피곤하시고 바쁘신 주님께서 굳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 이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왜 발길을 멈추시고 굳이 이렇게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을까요? 주님의 눈길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간절함과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성별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며 또 우리가 건강한지 그 여부도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런 것이 다 없었죠. 이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오늘도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향해 있으십니다. 세상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길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를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병자로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죄인으로 또 물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부담스럽게 되고 부담스러우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눈길이고 또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외모만 좀 출중해도 조금 더 나아도 사람들의 주목과 눈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력이나 권력이나 가진 것이 좀 있으면 사람이 또 붙습니다.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나 우리의 소유나 이런 것에 관심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에 관심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활 방식도 변화되고 삶의 여러 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기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며 손을 댄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그녀를 불러내서 그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서의 그 믿음은 믿음으로 번역된 이 피스티스는 바울 서신에서는 주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이 자신의 깊어진 병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의사에게 병을 고치러 갔다가 도리어 괴로움만 더 얹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고 그때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고 가지고 있던 이제 재물마저 물질마저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병은 더 깊어졌고 조금 더 나을 상황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3장 10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혈류병 여인이므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뒤에 옥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또 고쳐주시고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처럼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고 어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길을 걸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하인의 이 병을 치료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서 청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까이 가시는 중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수고롭게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신이 말 한마디 하면 군사들이 그대로 복종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두 가지 반응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 반응은 이제 하나죠. 이제 괜찮다. 이제 이런 식인 경우에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뭐 상황이 하여튼 좀 부담스러우신 그 상황이 되셔서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고 새가족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쁘시고 또 나보다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데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는데요. 놀랍게 여기시는 이 장면이 복음서에 두 번 등장하는데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배척한 것에 대해서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은 또 이렇게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예수님을 놀라시게 할까요? 또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이때도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또 칭찬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말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보다 우리가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줄 압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또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물에서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해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으실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실패했어도 버림당했어도 더 나이가 많아도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5장 오늘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길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딸아, 아들아 라고 친히 부르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상처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내 두려움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시절을 맞든지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을 꼭 붙들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